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적 만족을 거부하면 감각적 만족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거기에 계속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와 전쟁이 주장하는 권리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회심을 하건 참전을 하건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생활이 중단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적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전쟁은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일한 대상인 전쟁은 인간의 영혼의 관심을 계속해서 사로잡기에는 본질적으로 관심을 통째로 계속해서 사로잡기는 본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참전 명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분으로서 아주 의로움으로 참전하는 것이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무는 종교적 의무이기도 하므로 그것을 수행해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해변 근처에서 사는 경우라면 누군가 물에 빠졌을 경우 언제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법을 배울 의무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을 그 일에만 기울이면서 인명구조에 몰두한다면 그래서 다른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화제에 올리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수영을 배울 때까지 일제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편집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은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의무들을 공복무 의무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조국을 위해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누구의 삶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정당이나 계급의 일시적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는 사람은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임이 가장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꼴입니다. 종교 역시 다른 모든 자연적 활동을 배제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말이네요. 그러나 그 이유는 위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는 삶 전체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리 주장을 문화, 정치, 그 외 무엇의 권리 주장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C.S. 루이스의 말을 잘 오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종교가 전체 삶 전체를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어떤 본질적인 내용과 의미와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권리, 주장을 문화, 정치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권리 주장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종교는 모든 분야를 관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주장은 무한하고 가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형태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종교 안에 모든 것이 종교 안에 있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종교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거기에 중간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은 종교적이고 어떤 부분은 종교적이지 않다. 또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Yet, in spite of this, it is clear that Christianity does not exclude any of the ordinary human activity. 그럼에도 기독교가 사람의 일상적 활동을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너 파티에도 가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교도들이 베푸는 디너 파티에 참석도 허락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기적의 포도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활발한 시기에 교회 후원으로 학문과 예술이 번창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역설의 해결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활동들, 심지어 가장 비천한 활동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자연적인 활동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활동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자연 활동들을 초자연적인 목적들에 사용하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정말 이 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물론 가끔 기독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일들 중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특별한 상황입니다. 영적 생명과 인간 활동 자체만 놓고 보면 둘 사이는 본질적인 불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과 인간의 행동에 본질적인 불화는 없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영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 때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몸이 공간을 차지하듯 그분의 일부가 공간의 여러 곳에 채워 다른 물체가 들어설 여지를 막는 식의 공간을 차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공간의 모든 지점에 완전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엄청난 책임을 짊어진 피조물들에게 무난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박한 행위라는 견해에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반하는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면 소스, 원천이 이 인간 문화입니다. 인간 문화와 어떻게 우리가 화해되실 수 있는 건가? 화해되어져야만 하는 건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화 활동이 그 자체로 영적이고 가치 있다는 일부 현대인들의 생각을 거부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청소부와 구두 닦기보다 학자와 시인들을 본질적으로 더 기뻐하실까요? 영어의 영적이라는 뜻의 단어를 독일어의 정신적이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해서 더없이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오류를 끌어들인 사람은 매튜 아놀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를 갖다가 정신적이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거는 굉장히 다르죠? 영적이다.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잘 분간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오류를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다.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과 파출부의 일은 정확히 똑같은 조건으로 즉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할 때만 영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동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에 놓여진 일이 될 수 있고 질그릇에 놓여진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 베토벤, 이 일이 금그릇에 놓여질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청소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우문, 그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금그릇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 청소를 할지 교향곡을 작곡할지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로 결정할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야 하고 수탉은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지만 각자 다른 소명을 받은 구별된 지체입니다.
가정교육, 재능, 환경은 대개 한 사람의 소명을 판단하는 믿을 만한 표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옥스퍼드로 보내셨고 나라가 우리를 그곳에 머물도록 허락한다면 일단 이것을 증거로 삼아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은 학문하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문한다는 말이 교훈적인 결론 도출을 지적 탐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이컨의 말처럼 그것은 진리의 창조자께 거짓의 불결한 제물을 바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소위 오늘날 학박사. 그러나 정말 이 본어겐 중생한 사람보다도 많은 이치를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 말은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되 그 욕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재워질 것이고 일의 종류에 따라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열정, 또 바램, 또 추구 하는 그걸 주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한 인정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와 미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어떤 욕구를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과 미를 그 자체로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쪽으로 전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식이나 미에 집중하되 그것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궁극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너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욕구에 충실한 일이자 겸손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의 소명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연구를 계속할 따름이고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영적 의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일에 충실했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몫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과 능력이 존재함을 근거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합한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추론하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논증을 사용해 타락이 없었더라도 성욕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문화의 경우 이 논증이 건전한 것임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적 생활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고 가장 안전한 길도 아니지만 하나의 길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적 충동을 순결하고 사심 없이 유지하는 한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독일 신학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식의 대상보다 지식 자체,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지식 자체보다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는 나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이 지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자체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을 아는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거기에서는 다시 또 서로 비교와 여러 가지 경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재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얻지 않고 그 재능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성을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식을 사랑하고 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마귀의 전략이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학자가 한 단계씩 오르며 성공을 거듭할 때마다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오른쪽 눈을 빼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끔 본질적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 전략들이 세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잘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위험에 빠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이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